아멘. 오늘 본문은 또 굉장히 깁니다. 78편은 꽤 긴 시편이긴 하지만 한 가지 두드러지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것을 까먹고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나님을 믿지 않은 척 하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시인이 이것을 노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하니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대들과 같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임을 이어서 말하고 있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것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죠. 10절과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렇게 그들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 드넓은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였음에도 종에서 자유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나 여전히 탐욕의 요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문제가 되었죠. 그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렇게 만나를 내리시며 그들이 먹고 또 먹어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일의 반복이었죠.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이 모습의 진실은 36절에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들의 경험한 은혜에서 하나님께 선포한 그 고백이 사실은 진실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준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기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오늘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 굳이 옛 얘기를 꺼내면서까지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 이유는 7절에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내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유다를 통해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본문에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67절과 68절에서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 불리던 야곱이 그가 특히 사랑했던 요셉도 아니고 요셉이 사랑하던 에브라임도 아니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었을까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벽종하리로다.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 구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그때까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 시인이 주는 교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신실함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 일을 잊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음에도 거짓으로 자신들의 혀를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복음,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하여서 우리의 욕망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소망임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품어낼 수 있도록 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